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피를 쏟으신 예수님, 당신께서 흘리신 그 피가 단 한 방울도 허물이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온전히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모든 영적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생명과 축복을 진실로 자유자재로 누리고 또 즐길 수 있는 놀라운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일각이라도 더 빨리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지요. 그렇습니다. 집에 가기 전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을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책은 성경입니다. 이 땅에 있는 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에 속한 거룩한 책,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진, 그리고 사람이 영원토록 필요로 하는 삶의 방식 전체를 간단하게 기록한 거룩한 책, 성스러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1922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죠. 1992년 여러분 노벨상을 아십니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려지는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템플턴이라는 미국인이 그 기금을 마련하여서 만든 그런 제도인데요. 노벨상에는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이기 때문에 종교계 안에서도 종교계에 큰 공헌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1992년에 한국에 있는 함경직이라 하시는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함경직 목사님은 이 템플턴 상을 받았던 그때에
상을 수상한 감상을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과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때에 자신은 순교하여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하면 순교하리라 하는 각오로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었습니다. 라고.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하여서 순교하여야 한다면 순교하겠노라라는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두렵지 않았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겠다 결심하였고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결과적으로 신사참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를 이분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치도 않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템플던 상을 받아 수상 소감을 하는 그 자리에서 지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벌써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그분이 순교, 핍박, 환란 때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이런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무너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빼앗겨서 마침내는 한순간에 신사참배를 스스로 해버리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정말로 사람은, 여러분들도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과연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이유였는데요. 순교까지 각오했던 목사님이 순식간에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 이유는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답니다. 죽겠다 각오를 하였을 때 일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신의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랍니다. 나는 죽어도 좋지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 내 저 사랑하는 내 저 아이들, 내 새끼들은 누가 돌봐줄 것인가? 성장한 아이라면 괜찮겠지만 아직도 저렇게 어린데, 아직도 저렇게 어리고 어린 아이들을 내가 죽는다면 도대체 누가 돌봐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순교하겠다는 각오가, 자기가 죽는 것은 전혀 두렵지도 않고 목숨이 아깝지도 않지만 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순교하고자 하던 결심이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먼저 돌봐주고 난 후에, 아이들을 먼저 잘 키우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져 버렸고, 결국 그 생각은 해서는 안 될 신사참배, 뜨겁게 생명을 걸어서 가르쳐야 할 목사가 오히려 그 믿음이 무너져서 참배를 하고만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 내 새끼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에서의 고민, 이 세상에서의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목사가 그래서 죽는다면은 죽으신 하나님께서, 주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도 전부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실 터인데, 사람은 너무나 약하여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러나 내 아이는 어떻게 라고 하는 이 걱정과 염려, 이 염려가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사참배를 하고 난 후에 마음을 찢어서 회개를 하였지만 어찌할 수도 없는 죄이기 때문에 평생 서울에 가시면은 서울 변두리에
그 서울을 둘러싼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뒤 서울에 가시면은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남한산선 위에 그 산 위에 작은 토끼굴 같은 곳을 만들어 움막 같은 곳을 만들어서 정말로 절약하면서 평생을 자신이 예전에 저질렀던 그 죄를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픈 마음에 한순간에 범하고만 죄, 순식간에 범하고만 죄,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그 죄, 그 죄의 무거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남한산성 위에서 정말 토끼굴 같은 곳에서 청빈한 생활을 살았고 스스로 낮아져서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떠한 씨냐? 이것은 영적으로 비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염려, 이와 같은 곳에 말씀이 뿌려져서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그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악한 자가 가지고 간다, 마귀가 가지고 간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하였죠.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금세 져버리고 마는 신앙. 오늘은 자 모두 함께 가시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세상 염려와 걱정, 재물의 유혹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고 만다. 오늘의 제목은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순식간에 빼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 전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마치 바벨탑이 쓰러지듯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사람의 믿음을 한순간에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것이 이 세상에서의 염려와 걱정과 재물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간증을 한 이 한 목사님처럼 위대한 순교까지 각오했었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죄, 재물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류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창조되어졌던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린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죄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눈으로 보고 보았을 때 그 눈을 끌만한 매력을 가졌던 것, 마음도 끌고 그 눈도 끌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맛있어 보였던 것, 이것만 손에 넣는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정말로 잘 되지 않을까? 이것만 손에 넣는다면, 이것만, 정말 이것만 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 사람의 눈, 시선, 마음,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렇게 매력적인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처음으로 범한 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류는 이 물질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고 이 물질의 유혹을 오히려 뛰어넘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기다리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금전에 대한 욕구는 모든 일만 악의 뿌리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원인,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물질, 금전.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그 뿌리를 캐어보면 거기에 바로 금전, 돈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장 사람의 인생을 여러 많은 각도에서 유혹하고 믿음에서 탈락시켜버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물질, 금전에 대한 욕구라는 것. 금전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마침내는 자신을 자신의 인생을 미혹시키고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신앙에서도 벗어나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그 장본인을 가시처럼 칼처럼 창처럼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금전에 대한, 돈에 대한 사람의 욕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금전에 대한 욕구 혹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는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때에는, 눈에 보일 때에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죠. 이 돈만 있다면, 이것만 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까지 사람을 미혹시키게 만들어버리는 마력이 바로 금전 속에 있습니다. 돈 속에 있음을 믿고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나가길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께 돌리셔서 이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을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은 금전에 대한 욕구, 유혹이 올 때 그것은 철저하게 그 배후에서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역사에 휘둘리고 속아서 믿음에서 허무하게 떨어져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버린 일이 없도록,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보면 이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정말 궁금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뼛속까지 알 것입니다. 모두 함께 금전의 욕구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아멘. 금전의 욕구를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다. 이것을 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자와 가장 저주받은 자를 크게 두 가지로 갈라서 생각해보면 금전을 이긴 자와 금전을 이기지 못한 자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 원수는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이 물질, 재물에 대한 유혹이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분야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무런 관계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스스로 그 걱정과 그 염려를 자신이 짊어지려 하고 그리고 물질과 재물을 탐하다가 결국 모든 걸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에는 우리는 상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원수가 찾아왔구나 생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 제일 좋았는데 오늘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천국에 좋겠지 괜찮겠지 라고 하여도 아니다, 너는 아직 좀 기다려야 돼. 넌 누구냐? 너는 어디에서 왔니?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없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워졌구나, 네 이름이.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깨닫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 속에서 영원히 흐려지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로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눌 수 있는 포인트로 먹고 마시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사탄의 자녀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전부 되어주지 못한 세상적인 아이,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있는,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것은 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생각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생각해 주셔서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제일 필요하구나,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잘 생각하셔서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잘 나누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안 돼, 저게 없으면 안 돼 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정하는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구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주시는 것들입니다. 이삭의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이삭에게 두 아이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남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남이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죠.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던 야곱이 이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밖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 시장에 있었죠. 너무 배고파서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때에 동생 야곱이 단팥죽 하나를 만들었죠. 단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노렸겠지요. 그 순간을.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아무런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아마 틈을 노렸겠습니다. 언젠가 저 형의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지고 태어난 장자의 권리를 나의 것으로 해보자. 옆에 분들과 인사해볼까요? 설마 나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조심하세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 동생이 형을 노렸으니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 그러니 조심할까요? 우리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자매는 괜찮아요. 자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팥죽 한 그릇. 단팥죽 한 그릇으로 맛있는 단팥죽 한 그릇을 만들었었죠. 먹지 않고. 전부 다 먹으면은 미끼가 되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본 에서가 보자마자 마음을 고스란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이게 너무나도 맛있어 보였고 그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했고 이것만 있으면 이 배고픈 시장을 허기를 어떻게 달랠 수 있겠다. 이 창세기 말씀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좀 먹게 해줘 했더니 공짜로는 곤란한데 자, 뭘 가지고 싶어? 너의 장자의 권리를,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장자 권리 같은 거 상관없다 어찌됐건. 장자 권리가 나를 지금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니 가지고 가라. 필요 없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단팥죽이지 장자의 권리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 자리에서 맛있게 단팥죽을 해치웠지요. 에서가 너무나도 맛있어 보였으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그렇게 생각한 그 순간 에서의 장자의 권리는 영원토록 야곱의 것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옮겨졌습니다. 영원히 에서로부터 옮겨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에서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 후에 다시 한번 야곱이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으로부터 여러분 아버지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제도적으로 내 위에 있는 권위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믿으면. 아멘 되십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구역장이라 할지라도 구역장이라는 제도적인 권위 가운데에서 구역원을 위하여서 일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성서적인 권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저의 아버지나 형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제도적 권위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에 아버지와 형이라 할지라도 아멘이라 따라야 합니다. 권위자의 축복은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유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그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희미해져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내일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도 안 보이는데 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그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잠시 후면 어버이날이 오네요. 어버이를 무시했던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 어버이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려오는 그 축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되니까. 아무튼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음으로써 받아야 될 축복을 속이고 야곱이 속였죠. 아버지를. 아버지 제가 만든 이 맛있는 고기 요리를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대로 했죠. 에서는 또 한 번 속았죠. 후에 그것을 또 에서는 울면서 아버지를 매달립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가 드셨던 요리를 제가 들판에 나가 사냥해온 고기
자, 언제나 당신이 드셨던 고기는 제가 잡아왔던 그 고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당신이 속았습니다. 방금 당신이 드신 고기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항상 잡아오던 고기가 아니라 야곱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나눠주십시오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너의 것이 남아있지 않구나. 모든 축복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에서가 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축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없구나. 너를 위해 너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구나.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이것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들의 영적 운명을 영원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단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허무하게 스스로 엎질러버리는 분이 한 명도 나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서 이와 같은 세계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도 에서가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움직여지고 있으며 그것은 영원합니다. 한번 찬스를 놓치면 눈물로 울고 불고 달라붙어도 더 이상 돌아오는 것은 죄뿐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후에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너무 늦어버렸지요. 조금이라도 받을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너는 정말 장남답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에서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은 너를 위해 남아있는 것이 없구나. 너를 위해 남아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구나. 후에 울며 불며 매달려서도 아무것도 그는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야곱은 그 후에 20년 동안 형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요. 그리하여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얻은 두 부인과 두 첩과 그리고 종들과 수백 마리의 가축들의 물이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큰 기업의 회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금이 환영하려고 할 때 20년 전에 그 에서가 아직도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에서가 원수를 갚기 위해 그를 공격하러 달려나오죠. 그때 야곱은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악착같이 벌어들인 이 재산들, 이 부하들, 내 자녀들과 내 부인들, 이 많은 재산, 이것을 구애받지 않고, 이것을 고집하지 않고, 야복 강가로 먼저 넘어가게 한 뒤, 에서의 손으로 먼저 넘어가게 한 뒤, 홀로 쓸쓸히 외롭게 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자와 격투를 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축복을 구하며 아침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때 그 환도뼈를 다치죠.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까지는 저는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목숨 걸고 붙잡았지요. 모두 함께. 믿음 생활은 생명을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목숨 걸고 와야 하는 곳이다. 말씀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들으시고 마귀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축복은 전부 생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면 주십시오 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말씀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은 지키려 하지 않고 축복만 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두 함께. 축복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말씀 속에 있다. 그러니 터가면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약속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순간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을 엎지르지 않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축복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인생 피곤해질 따름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타지 않고 레일을 벗어난 상태에서 탈선에 있으면서 왜 안 달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계 최고의 그 속도를 스피드를 자랑하는 일본의 신칸센입니다. 그런데 왜 안 달립니까? 레일을 벗어났으니까요. 레일을 벗어났으면 달릴 수가 없죠. 달리고 싶다면 레일 위에 서야 하지요. 세계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신칸센이라 할지라도. 깨달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축복을 기도해도 오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십시오. 축복의 약속을 주십시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축복하신다 약속해 주십시오. 20년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야복강가로 먼저 건네보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면, 나를 축복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으니,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를 잘 알던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구나. 세상에서는 너는 사기꾼이라 불려지지만 야곱이란 이름이 사기꾼이란 이름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서 나와 겨루어 이긴 자는 이스라엘 너밖에 없구나. 야곱,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는 중요한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택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택했습니다. 20년 동안 벌어들였던 재산과 부하들과 처자도 전부 다 야복강가로 건네보내고 지금 내게 있어 가장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던 야곱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야곱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은 그가 이 땅에 있는 염려, 이 땅에 있는 근심, 이 땅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들을 고집했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운명을 바꾸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든위크 연휴니까 모두 여기저기 먹으러 마시러 놀러 다니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택하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축복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평생 손에 넣은 전 재산과 가족을 간단하게 버리고 이것들이 없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겠으니 약속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시지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도저히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눈을 부릅뜬 채 눈을 부릅뜬 채 죽지 못해 죽는 사람들, 너무 억울해서 자기의 눈도 스스로 감을 수가 없죠. 평생 손에 넣은 것들을 두고 가기 너무 아까워서. 지금 연습할까요? 숨을 거둘 때 눈을 잘 감을 수 있도록 연습할까요? 숨을 거둘 때 눈을 감는 연습도 집에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대로 내가 숨을 거두게 되면, 눈을 부릅뜨고 죽으면 이 사람은 참 이 땅에 가지고 남기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미련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눈도 못 감고 죽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지금 연습할까요? 우리 연습. 숨 거두고 난 후에는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감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다 상급 쌓아놓고 숨을 거둘 때 평화롭게 평안 가운데에서 아무런 미련 없이 저 평생 벌어둔 저 손 어떤 놈이 쓸까 아까워라 이렇게 부릅 눈 뜨고 죽지 말고 이렇게 부릅 눈 뜨고 죽지 말고 잠잠히 잠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말씀 중심의 생활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뜬 채 부릅뜬 채 눈을 튀어나온 채 죽어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두려워할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기뻐서 남은 자들이 전부 싸워가면서 그 남긴 재산들에 달려들어가겠죠. 죽은 사람의 시체는 관 속에 넣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자손들이 재산을 나누느라고 싸우겠죠.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조금 배려가 있는 자손이 와서 그 눈을 감아드리는 후손도 있긴 있지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았을 때 보았더니 가족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얼굴도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무섭다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얼굴로 잠들어 있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들어오려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아니라 성장한 어른들이 얼굴조차 안 봤습니다. 가족인데 옆에 부탁하세요. 내가 죽으면 내 얼굴 보러 와라 하고 부탁해주지 않으면 약속해 놓지 않으면은 보러 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얼굴도 안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죽고 난 후에도 목사님이 와서 전부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처리해야 될 일들을. 야타 사다오상은 죽기 전에 하나님과 결속력을 더 강화해 놓고 걱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다 날아가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도상까지 메일로 목사님 저도 장례식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쓸쓸하게 가지 않아도 되게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돌봐주고 해결해 주었죠. 왜 그랬습니까?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쓸쓸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왔지만 그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피가 섞여 있지 않죠? 사토상과 이하드상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도 제대로 나눈 적이 없죠? 그래도 그 마지막 가는 뒷모습을 봐주기 위해서 이바라기에서부터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광경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눈을 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맺어둔 이하타 사다와상의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죽음 후에도 그 믿음의 결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죽고 난 후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잠잠히 감고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눈 감지 못하고 부릅 눈 뜨고 죽은 사람은 원망이 남아있구나, 원한을 갖고 있구나, 원망을 품은 채 갔구나, 원수 못 갖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 보고 이거 저놈을 하다가 혹은 아이고 내 재산을 도대체 어떤 놈이 써갈까, 아직 인생을 정리하지 못한 채 도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죽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부터요 밤에 잠잘 때 내 심장과 함께 내 눈도 마지막 내 갈 때 그렇게 감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 떠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그는 한순간에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그는 모든 전 재산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미련 없이 전부 손에서 놓았습니다. 일일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천사와 싸우다가 죽으면 내 아이들 어떻게 될까, 내 부인 어떻게 될까, 내 막대한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진 것도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겨두고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맺어 놓으면 포기했었던 것들, 체념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어버이가 될 것이다. 아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의 고민, 염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잘라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 무엇인지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일날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한다. 이 생명 없어져도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은 아까울 게 없습니다. 주일 조금 한번 좀 힘써보자 하여서 지금 후쿠오카의 형무소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주일날 주일성수 지키지 못하고 주일날 너무 정말 중요한 일들이 들어오니까 정말 이 일을 하면 5, 6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800억은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전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No thank you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지 들어갈 수 없을지 그걸 점검하십시오. 재산을 기부하기는 생각을 하려는 이전에 주일날 성수하지 못한 채 예배드리지 못한 채 주일날에도 예배드리지 않고 일을 한 결과 자신이 행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3년 6개월 지금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나 지금 지났죠. 아무리 항소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느님 앞에 지키지 않고 2억 몇억 내가 이 돈을 벌면 하나님 목사님에게 드릴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이고 했었는데 헌금은커녕 자기의 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는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이 저는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일본 민족을 전부 다 구원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것밖에 머릿속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데 아니요, 고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흥미가 없습니다. 옛날엔 좋아했어요. 지금도 먹을 때는 맛있다 생각하지만 먹고 나서도 잊어버립니다. 이게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을 평소 때 별로 안 합니다. 주는 걸 그냥 만족하며 먹습니다. 뭐든지 주는 것대로 주는 대로. 다만 피자는 좀 사양하고 싶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금세 정색을 하고 들으니까 할렐루야. 자건 깨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 하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도 몇 번이나 제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의 고백을 인정하실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시몬서 목사가 이 땅을 사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야키니쿠도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저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생명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데리고 가고 싶을 뿐입니다. 아멘.
저는 언제나 참된 종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종이었다, 선한 목자였다 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최고입니다. 그하여 어떤 사람은 메일을 보내도 답장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의 설교 테마는 사실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질려버리면 곤란하니까, 사실 오늘과 같은 이야기는 긴 시간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 해도 물질 아닙니까? 금전,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희도 돈을 좋아합니다. 세희는 할아버지 100원 하나만, 한 개만, 500엔 한 개만 줘, 한 개만, 이렇게. 500엔밖에 모릅니다, 지금. 하려면 지폐를 받으면 좋을 텐데, 지폐 가치를 모르니까. 돈다발. 이거 동전이 아니라 돈다발. 자, 이런 동전도 세희 같은 어린아이조차도 구합니다. 즉, 돈이 아주 어린아이들까지도 구하는 것, 원하는 것, 돈다발들, 이런 돈다발들. 자, 구하려면 돈다발을 구해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망을 크게 품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 왕이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돈의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1000마리의 소를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소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 80만 원 정도? 아주 최근에 말을 아주 잘 하게 되셨는데요. 완전히 낮겠죠? 80만 원 정도라면 1000마리면 8억 아니겠습니까? 단순 계산. 8억이라는 그 재산의 가치가 있는 소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8억 정도의 재산을. 자, 그 소를 예물로 바쳐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런 사람이. 자, 솔로몬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돈에 욕구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전에 욕구가 없었습니다. 8억이라는 돈을, 그 재산의 가치가 있는 소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예물을 받아달라 원하였죠. 제가 100만엔 갖고 와, 1000만엔 갖고 와, 1억엔 갖고 와 하면 저에게 이런 사람들이 오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아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위에 서시기를. 여러분이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제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8억이라는 재산의 가치가 있는 소를 팔아 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에게는 욕망이 없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단 하나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에 필요한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8억을 한꺼번에 바치며 하나님에게 그가 구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구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결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꿈속에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 축복까지도 약속하십니다. 너가 구했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았던 장수의 축복과 부귀 영화의 축복 또한 너에게 전부 허락할 것이고 지금까지 일찍이 너와 같은 왕이 없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저의 소망인데, 그러나 구하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앞으로 허락해 주실 것임을, 이것은 소망까지도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돈을 구하면 생명까지 도망갈 염려가 있습니다. 돈 쫓아가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우선적으로, 그러면 생명도 보호하심을 입고 재물의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넘치도록. 이런 법칙이 믿음 속에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진통제, 아프지 않도록 진통제와 같은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금전과 같은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아프죠. 상상을 초월할 그런 초월하는 통증이 그 육신에 임합니다. 진통제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게 병원에서는 처방을 하죠. 잘 모르시는 분 한번 해보십시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진통제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 진통제 좀 부탁합니다. 진통제는 생명을 포기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하니까 진통제만 구할 때마다, 원할 때마다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은 그 생명이 이미 어찌할 수 없고 포기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죽어가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서 소망 없는,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통제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은 진통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지요. 수술하고 잘라내건 배를 째건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진통제만 계속 한순간의 고통만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죠. 돈은 사람이 육신으로만 살 때에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어떻게든 되겠지, 생명이 멸망에 처했어도 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마치 진통제를 받은 것과 같은 감각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돈은 진통제와 같은 감각이다. 아멘 되십니까? 진통제를 맞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는 것처럼 돈만 있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생명만큼은 바르게 믿음으로 지키시고, 금전에 대한 욕구, 그와 같은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해 나아가셔서 기록되어진 말씀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여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의 축복도, 금전의 축복도, 모든 축복까지 보장되어지는 그와 같은 바른 믿음 생활을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전하여진 진리의 말씀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으로부터 깊이 깨닫고 또 깨달아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영적인 법칙,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한 채 육신이 구하는 육의 정욕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금전의 욕구 등등으로 인해 막혀 있었던 말씀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없었던 모든 부분을 지금 마음을 찢어 회개하오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명,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그리고
영원토록 도중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반드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땅끝 선교교회 보내심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